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새날 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안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천지 창조의 기사 6일간의 창조를 다 마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창세기 2장.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 그 7일째에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뭘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죠? 뭘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죠? 뭘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요? 안식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알고 계세요. 7째 날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안식하시는 거예요. 안식. 그럼 이 안식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안식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안식일, 안식년, 안식하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와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제 생각에는 거의 우리 성도들 중에 안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90%가 안 될 것 같아요. 10%나 될까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10%도 많을 것 같아요. 안식을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안식은 이겁니다. 여러분, 안식이 뭐예요? 안식? 쉬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예요? 맞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안식하다가 그냥 쉬는 게 맞아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쉬셨다, 아무것도 안 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고 그냥 쉬셨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 말 하려고 제가 물어보진 않았겠죠. 그건 누구나 아는 말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안식이라는 단어, 안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잘 사용하는 말은 아니죠. 그럼 어떤 말을 대신해 썼어요? 쉰다라 그랬죠. 쉰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요, rest라 그래요. rest. 그냥 쉬는 거예요. 피곤하고 곤비해서 그냥 지쳐서 쉬는 거야. 쉼이 필요해. 여러분, 쉼이 필요하십니까? 예? 쉼이 필요하시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쉬어야 돼요. 쉬지 않으면 이제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안식일을 주셨나 생각을 해보면, 자, 히브리어로는요, 쉬다라는 요 안식이라는 말이 쉬보트 그래요, 여기서. 근데 이제 요 명사형으로는 샤밧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샤밧 들어보셨어요? 샤밧이라는 말? 샤밧 처음 들어봐요? 샤밧. 그래서 영어로 안식일 하면은 사바스가 되는 거예요. 그 샤밧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안식일. 그래서 이 샤밧이라는 말이 멈추다, 그만두다. 사실 샤밧이라는 말은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멈추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할 일이 다 끝나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만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몇 번째 날요?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이라는 날을 주시고, 너희들, 나도 아무것도 일 안 했으니까 너희도 일하지 마 하고 쉬는 날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고, 안식이 무슨 날이고, 안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깨닫고 알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깊숙한 내용과 의미를 좀 우리가 깨닫길 원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의미대로 지키는 걸 원하지, 그냥 율법 그냥 조문 그대로 막 지키는 거,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 지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샤밧을 지키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샤밧이 언제부터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오후부터요. 한 3시 정도부터 이제 사람들이 안 다니기 시작해요. 자동차 운전도 안 해. 걸어 다니는 건 괜찮은데 운전은 안 해요. 이거 좀 이상하죠? 샤밧에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샤밧에 택시를 타면요, 다 저게요, 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운전 안 해요. 그때 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쉬냐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쉬고 안 쉬고의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게, 걸어 다니는 거는 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걷는 거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가려면 버튼을 눌러야 되죠. 그래야 엘리베이터 올 거 아니에요. 버튼 누르는 건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일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건 일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샤바치 딱 되죠? 그럼 엘리베이터가 그냥 계속 움직여요. 1층부터 20층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 돼. 그 버튼도 누르면 안 돼. 우리 집이 3층이에요. 그럼 엘리베이터 20층에 있죠? 누르면 안 돼요. 지가 알아서 내려와. 그러면 딱 타고 가만히 있으면 1층에서 열리고 2층에서 열리고 3층에서 열리고 4층에서 계속 1층부터 20층까지 다 눌려져 있어요. 샤바세는 그래요.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뭐가 일하는 거고 뭐가 일하지 않는 거고 개념이 없어요. 왜 그래요? 얘네들은 개념이 없는 이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샤밧이라고 주신 이 날이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야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그랬어. 그거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럼 왜 일하지 말라 그래? 그건 모르겠어. 하나님이 일단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일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돼, 안 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단 누르지 말자. 누르면 어떻게 돼? 하나님 화나요, 안 나요? 하나님 화내실까 안 내실까? 이놈의 자식들, 일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감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 사망. 율법 어기면 사망이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겠죠.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람을 고쳤어. 사람 고치면 돼요, 안 돼요?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날이고 사람을 위한 거룩한 날로 지셨는데, 사람이 아픈 날이 있는데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고치면 안 돼. 고치니까 뭐, 너 왜 사람 고쳤냐? 하나님이 고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거는 그냥 상관없이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럼 예수님 율법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쏙 빼놓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율법의 조문 그대로만 내가 지켜야 돼. 이걸 왜 지키려고 했는지는 생각도 안 해요. 무조건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냥 지키고 보는 거예요. 그 안식일 여러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안식일입니까? 오늘 7일째 되는 날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 다 틀리고 있어요. 오늘 뭐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늘 8일째 되는 날이지. 오늘은 7일째 되는 날 아니에요.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라니까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오늘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으면요 주일날은요 출근하는 날이에요. 왜? 월요병 있잖아요. 우리들 걔네들은 일요일병이 있어요. 일요일병. 일요일날 출근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가? 이걸 좀 차차 알아볼 건데. 자,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해 놓고 나서 7일째는 쉬셨어요. 쉬었다고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하루는 쉰 거예요. 일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으니까 하나님 피곤하시겠죠? 피곤하니까 이제 7일째 좀 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쉴 때 어떻게 쉬어요? 하나님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늦잠 자고 넷플릭스 보면서 밥도 이렇게 주문해서 드시고 배달 음식 드시고 그러면서 쉬셨어요? 7일째? 그게 쉬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들은 그렇게 쉬죠. 쉬었다 그러면 나 집에서 쉬었어 어제.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씻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어저께 저희 와이프가 그래요. 마트를 갔더니 토요일 날에는 이상하게 냄새가 나. 왜 그런지 몰라? 사람들이 안 씻고 나와서 그래. 안 씻고 슬리퍼 그냥 신고 마트 나오거든요. 안 씻고 나오니까 냄새 나지. 쉬니까, 쉬는 날이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좀 그렇게 쉬셨나요? 하나님 피곤하셔요? 예? 하나님이 막 일 좋은 거 창조하셨다고 막 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게 가늠이 되십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게 우리는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우주 밖에 뭐 나가지도 못하는데. 예? 여기서 밖에나 보지. 여기서 우주 밖에 보면 하늘에 별이 막 수천억 개가 막 떠 있단 말이에요.
그거나 보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궁금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그 유튜브에 그런 게 있어요. 우주에 대한 크기를 체험하는 어떤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클릭해서 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제 지구 이제 바깥에서 지구가 이제 보이는 그 화면에서 자 이제부터 우주의 크기를 가늠하려고 이제 뭐 합니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해요. 시작하면은 지구부터 멀어져요. 어떤 속도로 멀어지냐면은 빛의 속도로 처음에 가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굉장히 빠르죠. 빛의 속도. 빛의 속도로 지구로부터 멀어지는데 지구가 천천히 조그맣게 돼요. 나중에 이제 점처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반대편을 딱 보니까 태양이 나와요. 태양을 향해서 가는데 태양이 안 줄어들어요. 계속 커. 계속 그 크기가 이제 뭐 더 커지질 않아.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가 8분이 걸린대요. 8분. 굉장히 먼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가 8분. 그래서 이게 느리죠. 그러니까 한 100배로 갑시다 해서 100배로 가요. 100배로 빨리 가니까 태양이 슉 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저 멀리 별들이 막 빨리 다가올까요? 빛의 속도의 100배. 근데 꼼짝도 안 해요. 별들이 꼼짝도 안 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점 그대로예요. 계속 빛의 속도의 100배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너무 느리죠 해가지고 100배를 더 빠르게 가요. 그래서 빛의 속도의 1만 배로 갑니다. 1만 배. 그러니까 별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막 요만했던 게 조금씩 커져요. 빛의 속도의 1만 배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느리다 해가지고 속도를 3000배를 더 빠르게 간대요. 빛의 속도의 1만 배로 갔다가 3000배를 더 빠르게 가.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별들이 움직이는데 빨리도 아니에요. 천천히 움직여요. 천천히 다가와요. 천천히.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는 뭐 안 되면 더 빨리 가요. 100배를 더 곱해요. 100배 더 빨리. 지금 이제 빛의 속도에 몇 배 된 거예요? 빛의 속도에 30억 배 속도로 가니까 그제서야 별들이 슉 하고 움직여요. 빛의 속도에 30억 배로 가요. 별들이 그 정도 움직여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데 별들이 계속 있어요. 별들은 계속 와요. 끊이지 않고 계속 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더 빨리 가요. 여기서 100배를 더 빨리 30억 배에서 100배를 더 빨리 가니까 빛의 속도에 몇 배요? 3000억 배. 빛의 속도에 3000억 배로 가니까 그제서야 별들이 막 빨리 지나가요. 왜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왜 우주선이 이렇게 시공간을 워프하죠. 워프할 때 갑자기 슉 하면서 막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막 빨리 지나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 빛의 속도의 3000억 배가 돼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기술로 가능할까요? 글쎄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빛의 속도의 3000억 배로 질량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네. 불가능해 가까워.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우주를 탐험하는 게 그 정도 속도로 가니까 막 빨리 지나가서 쭉 계속 가는데 이제는 흑암이 나와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빛이 사라졌어. 별들이 사라졌어. 그리고 저 멀리 또 좀 이렇게 멀리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요. 이제 은하계가 보여. 은하계. 우리 은하계는 뭐예요? 무슨 은하계입니까 이거? 밀키웨이라고 하죠. 밀키웨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지구가 있는 은하계는요. 밀키웨이라고 해요. 한글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밀키웨이. 그런 은하계가 그러니까 은하계 안에 별이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거 하나 빠져나오는데 그 영상 길이가 한 6분 정도 되더라고요. 빛의 속도의 3000억 배로 6분 정도 가니까 그 밀키웨이 이제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는요. 이만한 이 은하계가 몇 개가 있어요? 또 수천억 개가 또 있어요. 수천억 개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거 우주 끝까지 가려면은 여러분 이거 얼마나 걸리는 거야? 예? 이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주는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개념으로 우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렇게 위대하다는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스케일을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막 대충 지으십니까? 막 점만 찍어요? 행성을 어떻게 만드세요? 행성마다 다 다르죠? 행성마다 자전 속도, 공전 속도가 다 달라요. 어떤 행성은 막 자전이 10시간 만에 돌고 우리 지구는 자전 속도가 몇 시간 걸려요?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24시간 걸리잖아요. 1년은 365일. 그런 시간이라는 기준이 있고 여기에 봤을 때에 뭐 목성은 뭐 자전이 10시간이고 그리고 공전이 뭐 11년인가 뭐 아무튼 뭐 그렇대요. 한 바퀴 도는데 11년.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게 설계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게 이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예? 하나님도 피곤하실 만하지. 그렇게 큰 거를 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쉬시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런 일을 했어요. 인간이 그런 일. 뭔가 작업을 했어. 작업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작업하셨죠? 일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그럼 하루는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 예? 침대에 들어가서 늦잠도 자고 좀 쉬기도 하고 잠도 푹 자고. 예?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또 아파요. 왜 그렇게 아픈지. 예? 왜 이렇게 아파요? 막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권사님들 맨날 목사님 권사님 아무개 나는 어디가 아파 저기가 아파 아이고 나도 거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난 요즘 허리가 아파 요즘 뭐 무릎이 아파서 습관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아프다. 저도 그래요. 왜 그렇게 또 아프고 졸리고 왜 그렇게 졸린지 밥만 먹으면 졸려요. 예. 설교만 들으면 졸립죠, 여러분. 지금도 자는 분 여러분 계시는데 설교만 들으면 졸려 아주 그냥. 좀 잠 좀 깨세요 좀. 시작하지 뭐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자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않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그 큰 우주를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피곤하시거나 힘들어하시거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피곤하시지 않은 분이 왜 뭐 하려고 쉬세요? 왜 쉬는 거예요? 나같이 막 에너자이저 막 피곤하지도 않으면 안 쉬고 일하고 싶죠? 저는 별로 쉬는 걸 안 좋아해요. 계속 일하고 싶어. 계속 뭘 하고 싶어요.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이 쉬는 건데. 하나님이 쉬셨다면 왜 쉬셨어요? 그럼 왜 쉰 거예요? 왜?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을까? 우리가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는 안식, 나 좀 안식해야지. 그럼 뭐야 좀 쉬어야지 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쉬었다. 이게 좀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샤밧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쉰다라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똑같은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 이 샤밧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예? 이게 해석하기 아주 기초적인 방법인데 다른 본문들에서 계속 찾아보면은 이 의미가 좀 이제 공통적으로 모여져요. 그래서 좀 의미가 선명해지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 프로그램에 이 샤밧이라는 단어를 한번 딱 쳐봤어요. 그랬더니 사용되어진 그 성경의 이제 본문들이 쫙 나옵니다. 막 수백 군데가 나와요. 수백 군데가 나오는데 다 번역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쭉 살펴보니까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샤밧이 쉬었다, 쉰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된 곳이 지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다른 단어로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 어떻게 해석되어졌냐? 다 거주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거주한다라는 말을 다 샤밧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에 앉는다, 자리에 앉는다, 의자에 앉는다 그런 말이 샤밧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샤밧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쉰다라는 표현보다는 뭐 한다고요? 거주한다. 거주하는 건 뭐예요? 어딘가에 정착해서 머무르는 거죠. 거기에 사는 거죠. 그게 샤밧의 의미예요. 자, 우리가 이 샤밧이라는 단어 말고 또 기억하면 좋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누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누아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와 창세기와 똑같이 기록했지만
똑같은 내용을 지금 창세기에도 기록하고 출애굽기에도 기록하는데,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는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그래요?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쉬었대요. 여기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쉬었다? 샤밧을 썼을까요? 그 샤밧을 쓰지 않고 여기에 누아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쉬었다라는 샤밧이라는 말과 누아흐라는 단어가 지금 어떤 단어예요? 둘이 의미가 비슷한 단어예요. 똑같이 써도 된다라는, 괜찮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아흐라는 단어도 쭉 찾아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많아지니까 더 의미를 이제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아흐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또 이거는 머무르다라는 표현이 많아요. 아까는 거주한다, 머무른다. 영어로는 뭐예요? stay라는 말이 되겠죠. live나 stay 비슷하게 그런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두다, 앉다, 두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평안을 준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누아흐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그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다른 단어로는요, 지금 이게 쉬었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7일째에 뭐 하셨다고요? 샤밧 하셨어요. 슈버트 하셨어요. 그게 안식하셨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쉬었다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뭐 했다고요? 머무르셨다, 거주했다, 머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해 볼 때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 하나님이 오시는 거,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두 글자로 임재하시다. 그럼 임재라는 말과 안식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써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우리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어? 어디를 택했어요? 시온을 택했대요. 시온이 뭐예요? 뭘 의미합니까? 시온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통 의미해요. 그래서 시온에 머무른다. 왜? 시온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렇게 의미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영원히 쉴 곳이야, 여기서 쉬다라는 단어가 누아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거주할 것은 이라는 단어가 샤밧을 써요. 그러니까 쉰다라는 말이 뭐랑 똑같은 게 거주한다, 다른 말로 임재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이제 책망하는 말씀. 야, 니네가 여기에다가 장막 짓고 성전 짓고 거기다가 오세요 하면 거기가 내가 와서 거기 거하겠냐?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판인데 그 조그만데 너희들이 날 가둘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좀 질책하는 표현. 요 말씀에도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게 뭐예요? 거기는 샤밧, 또 누아흐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알았어요. 자,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십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은하계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지구와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들어, 그 다음에 동식물을 다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창조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처음 만들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뭐 한 거예요? 안식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하셨다. 그게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봐도 돼요. 왜? 7일째 안식. 그럼 그 안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안식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딘가에 거하셨다, 임재하셨다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에? 하나님은 원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요. 그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시간에 얽매여져 있는 시스템. 시간. 이 세상은 시간에 얽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 시 공간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셨다라는 표현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뚫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시고 생각을 나누시면서 화평을 누리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7일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의미. 그래서 아까 누아흐라는 단어에 평안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안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평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화평이 넘쳐나는 일이에요. 화평.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말라 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자녀들을 보면요, 부모와 함께 하고 또 함께 하지 않고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이 아이들이 막 놉니다. 나가서 막 멋대로 노는데, 너네들끼리 놀고 하고 이 놀이터에서 놀면요, 신나게 놀다가요, 가끔 와가지고 좀 이렇게 큰 형들이 와서 괴롭힐 때가 있어요. 괴롭혀요. 그러면은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당하죠. 거기 뭐 어떻게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못해요. 그냥 당해요. 당하고 제가 나중에 가보면은 질질 짜고 울고 있어요. 아빠 보자마자 울어. 막 울어요. 아빠 막 울어.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어떤 형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어. 그래? 따라와. 누구야? 해가지고 막 혼내줘요. 그러면 뒤에서 막 이렇게 씩 웃어요. 그렇죠? 아, 우리 아빠가 혼내줬다. 그걸 당하고 있더라고요. 너 그거 왜 당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아, 그래도 그 형아가 무서워. 그 걔네들이 무서워. 걔네들 막. 그런데 만약에 그 놀이터예요, 아빠가 같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같이 있기만 해. 지켜보고만 있어. 그러면은 얘가 누가 괴롭히든지 말든지 그게 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울 게 없어. 나한테 뭐라 했어? 형, 우리 아빠한테 이른다. 우리 아빠 저기 있어.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고요, 힘든 일이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갈등에 막 벅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성도들이 힘든 일을 당했다고 막 이걸 막 견디지 못하고 막 힘들어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이 안식하심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항상 교회에 있다고 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세상도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그 틀 안에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국가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국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요. 뭡니까? 세 가지 요소? 국민, 주권, 영토. 우리 학생들만
세 가지 뭐예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 너네. 국가의 3요소 뭐예요? 국민? 뭐? 주거? 주권? 영토. 국민이 뭔데? 국민은 뭐예요? 사람. 주권은 뭐예요? 예? 주권이 뭐예요? 이걸 잘 설명을 못하지 이제.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너네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라고요. 주권이 뭔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형태. 이게 주권이에요. 그리고 영토는 쉽죠. 땅.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민, 영토, 주권이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자, 이 개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세요. 이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디예요? 예? 요 땅, 지구, 온 세상. 근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공간이 있어요.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기 에덴 동산.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을 구별시켜 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범죄해가지고 쫓겨나요. 동편으로 쫓겨납니다.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고, 그리고 다시는 거기에 못 들어갔어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 땅은 됐어요. 그 다음에 백성이 필요하죠. 국민이 필요하죠. 누구예요? 예? 우리 그때 있어요? 창세 때 누가 있었어요? 국민? 예? 아담과 하와 있잖아. 아담과 하와. 땅 됐어요. 에덴 동산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주권이 필요해요. 그때 주권이 뭐예요? 예? 자유민주주의였나? 에덴 동산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대통령, 너는 장관해, 총리하고 뭐 그러고 막 다스렸어요 거기에? 그 막 동물들 다스렸나 그렇게? 아니죠. 어떤 주권이 필요해요? 왕적인 주권,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필요해요.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뭐 옆집 놀러 가듯이 하는, 그냥 나 놀러 와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대통령을 뽑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뽑으면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날 뭘 해야 돼요? 취임식을 해요. 취임식. 그때부터 정식 대통령이 이제 되는 거죠. 취임식을 대충 해요? 막 거창하게 해요? 거창하게 멋있게 한단 말이에요. 왕이 되려면은, 그럼 왕이 오시려면 거기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오셨습니다 하면은 이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뭐예요? 박수를 쳐야지. 왕이 오시면 박수를 치잖아요. 왕이 오면요, 일어나서 경배하는 거, 박수 치고, 아니면 엎드리거나, 둘 중에 하나. 엎어져서 이마가 땅에 닿게 하거나. 왜요? 감히 백성이 왕의 얼굴을 볼 수 없죠. 용안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마를 땅에, 그리고 왕이 고개를 들라, 고개를 딱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다. 그게 참된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찬란한 나라가 시작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금방 무너져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데 얼마 안 걸려요. 자,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나라의 법이 필요하죠. 법.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그래서 천지 창조, 그 천지 때에, 창세 때에 어떤 법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 이 선악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법, 그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그거를 죄를 짓죠. 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설정은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 이제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시겠다 하는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예표로 뭘 주시냐면요,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래서 창조기사를 우리가 볼 때에도 처음 창조와 성전과 성막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 유사한 거 우리가 많이 봤죠. 그래서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성막의,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공간을 뭐라고 불러요?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법궤에는요, 금박으로 이게 금박으로 이게 씌운 그런 박스예요, 박스. 근데 그 뚜껑이 있고요. 그 뚜껑에는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날개가 쫙 펴져 있는 모습으로 그런 형태로 지어져 있어. 그 법궤는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에 대한 상징입니다. 보좌가 뭐예요? 왕이 앉는 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소서라는 표현이 있죠. 구름 날개 사이에, 그게 그 말이에요. 보좌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 와서 앉아주세요. 그 지성소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하실 때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하실 때 구름이 그 위에 임하였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중에요, 그 성전을요, 문지방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떠나간다 그래요. 성전 동쪽으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요, 나중에 무너지고요,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지 않아요. 그 성전 터만 지금 덩그러니 남아져서 지금 모스크 사원이 됐죠. 그 성전 터가.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 그 모스크를 탈환하고 싶어서 제3성전 짓는다고 그거 탈환 계획을 막 짜고 있어요. 전쟁해가지고. 그래서 막 무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터 회복한 다음에 성전 다시 지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할 줄 알았거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지 않고 다른 데 임했어요. 다른 데 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제3성전 지을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 우리 성령의 임재함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처소가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지는 애당초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요,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기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지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들을 뭘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그러니까 천지 창조와 성막과 성전과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한 빌드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빌드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복구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에 시작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는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안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들은 더 이상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부활을 맛본 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생명 얻은 자로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이제는 순복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